바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눈까지 빼줄 그런 정도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어느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 간에 이 정도의 끈끈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바울은 이처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3장 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또 갈라디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지금 누군가가 깨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미혹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게임, 이 유혹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전체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일부에 대한 태도, 이렇게 유혹하니까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이러거든요. 금방 떠나갑니다.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아니 너희들하고 내하고 얼마나 이 관계가 이렇게 깊었냐.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속히 나를, 아니 복음을 떠나갈 수가 있니?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들은 속히 떠나갔습니다. 눈을 빼줄 정도로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이 과연 사도의 말 맞아? 우리가 좀 속은 것 같아. 아니 자기 자신의 눈도 하나 못 고치면서 왜 그렇게 치유를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그래. 과연 우리의 사도가 될 자격이 있을까? 아니 나는 못 믿겠어. 떠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다른 어떤 복음을 받았기에 이렇게 급속하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던 이 니골라 집사에 의해서 바로 퍼졌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니골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을 또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이 니골라가 딱 등장을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6장 5절을 또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니골라가 딱 등장하죠, 그죠? 근데 이 니골라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초대교회의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집사를 아무나 안 뽑았어요. 사도들이 이거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자.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교회 행정 같은 것들은 우리 집사님께 맡기자. 여러분 구약에서도 일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7명을 뽑았는데 이 니골라가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얼마나 충성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충성했던 사람도 이상해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총신에 있는 김세윤 교수라고 구원난의 대단한 대가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진짜 유명한, 저도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이분이 총신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막 학생들이 데모하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 LA에 있는 풀리 신학교로 갔거든요. 저도 그 일 한번 방문하고 왔는데 그 풀리 신학교의 교수로 잘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사상이 점점점 바뀌어져 갔던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해석도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요, 처음 사상과 나중 사상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성도들의 마음들이 왜 달라지지 않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바로 이 현재적 구원과 과거의 구원과 그리고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는 과거 완료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는 이게 벌써 과거 완료입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 한 번 얻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됩니다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냥 이 이단을 그냥 한 교회가요, 저거 우리하고 안 맞아 이래가 이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여기 다 이단에 대한 연구위원들이 다 있어요. 1년간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이단적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집회를 좀 참여하지 말게 하자, 그렇게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까지 가면요, 거기에서 이단으로 교단들이 이걸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치 교단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당한 역사적 과정을 두고 이단 연구위원들이 그 일을 하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개척을 96년에 교회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온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남편이 내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요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꼭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라도 그 교회를 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번 또 연구 차원에서요, 그 이단 연구위원 최삼경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단에 대한 책을 쭉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이단 맞습니다, 그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이쪽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됐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총신의 동기들이 찾아와서 개척했을 때요, 한번 어디 집회를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지요. 근데 전부 다 끝나고 있는데 은혜 받아가는데 나는 그걸 다 메모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딱 메모하는데 내보고 너는 좀 어떻더냐 이렇게 하기에 나는 저분이 방금 저분이 2인자 맞아? 그렇대요. 그런데 만약 저렇게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간다면은 나는 저거 1, 2년 뒤에 2단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막 나한테 공격하더라고요. 아니 니만 신학했나, 우리도 다 했는데 니 그리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오겠다 했어요. 근데 1시간만 또 더 들어보세요. 그래 1시간 더 들어봤어요. 또 다 적었어요. 그리고 막 기도시키더라고요. 나는 기도 안 해요.
왜 거기에다가 아멘을 해요? 내가 기도시켜놓고 자기는 뭐 하는가 보니까요, 분필 털고 있더라고요. 막 강의하고 나한테 옷에 묻어 분필 털고 있더라고요. 결국 신학교에서 거기가요, 한 3년인가 뒤에 우리 총신에서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단으로 얘기할 때 정죄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사상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 니골라당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니골라는 개인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니골라를 따르는 당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서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금 육체를 위한 기도로 삼도록, 기회로 삼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따라서 기독교 고리를 잘못 오용합니다. 육신의 죄를 조장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했는데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육체의 기회로 삼은 내용이 뭡니까? 그 니골라당의 사상을 알면 되거든요. 니골라는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악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완전 타락한 게 부패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악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거든요. 여기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이 말에 딱 제동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부터도 우리 육신이 뭐 죄를 지으니까 악하지 이럴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악하다 하는 말을 반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야,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먼저 탁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뭡니까?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의 죄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구원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무서운 교리예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따라서 사도 바울과 상당히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반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모자라거나 바보들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누룩처럼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세 번째 사상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니고달당의 교훈이 어디까지 번지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에베소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니골라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 쾌락과 음란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었거든요.
따라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바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육체의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으면서 뭘 했습니까? 육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구원도 받고 죄도 짓고 아무런 짓거리낌도 없고.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방종을 따르고 육체의 자유를 사용했던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영과 육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 5장 1절 같이 한번 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메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하게 써야 되거든요. 어디에 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오셔갖고 말씀 위에 굳게 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진짜 약속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들이 침투합니다. 따라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바울은 얘기하지요. 내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게 사실이에요. 아마 거듭난 신자라도 판판이 많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목회자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와 이 말씀 공부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나는 그 뒤에 게 너무 고마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열매를 못 맺도록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이단 사상들은 여전히 지금도 침투해요. 주님께서 이 말세님 안에 일어나는 윤리적인 현상들, 자연적인 현상들, 영적인 현상들, 국가의 현상들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고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이 믿게 됐지만요, 좀 미안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물질 다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시켜놨던 것들이 다 흑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원래는 이 지금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죠.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정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이제 정확한 구분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좀 분별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 이단들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들 이단들이 들어와도요, 많으면 10,000명이고요, 많으면 10만 명이에요. 뭐 지금 이제 그 신천지 같은 데가 14만 4천 이야기 하다가 이제 훨씬 늘어가 30만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석을 또 달리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 이단 사상도 진짜 배격해야 되는데요, 제가 더 겁내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제가 더 겁내는 것은 네오 마르크시즘이에요. 이 4차 산업시대에 이미 네오 마르크시즘이다, 새로운 신공산주의가 다 도달을 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스마트폰 여기에만 집중해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전두엽을 쓰지를 않아요. 거의 후두엽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가상현실, 정강현실, 여러분 이 가상현실이요, 이미 도래했잖아요. 그 안에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길 수 있거든요. 우주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즐거움도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상현실이 현재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이미 알고리즘이요,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지금 다 마련돼. 그러면 지금 구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글 사람들이 진짜 천재거든요. 아무나 구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켜고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관심이가 탁 누르잖아요. 그게 끝나요. 그럼 어떤 게 또 올라옵니까? 그거와 또 유사한 것들이 또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사고 싶은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광고가 다 오게 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이미 이 알고리즘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후두엽은요, 이런 인지 능력만 우리에게 알려줘요. 분석 능력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 진짜 저것이 바른 거야, 옳은 거야, 분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에만 빠져 있으면은 TV만 보고 노트북만 보고 뭐 스마트폰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우리의 고등전식 능력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가벼운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따라서 얼마 전에 제가 아직 지금 이 책을 사지는 못했는데, 이 프랭클린 포우라는 사람이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알려주는 것이 현대인들이 생각 없이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요, 이 구글의 전 회장 이 에릭 슈미트 같은 사람은 인공지능 지배망을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 모든 사람과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신공산주의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가요. 옛날에 북한의 5호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그 이상으로 지금 다 하게 되는 거죠. QR코드 하나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비밀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통제 못해요? 관리 못해, 감시 못해요? 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 상황에 사는 오늘이라는 현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신 전도협을 발달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전도협이 발달되는 성경을 읽는 길이에요. 내가 자꾸 쓰는 훈련이거든요. 사고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발달되면요 쉽게 그냥 누가 무슨 유혹한다고, 왜냐하니까 내가 글을 하나 써도 그냥 안 써요. 여러분 또 쓰고 났어요 몇 번이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없는가 자꾸 읽게 되거든요. 그래도 실수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살짝 지금 보면 좀 하나의 이 바람이 좀 센 바람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바람이 싹 지나가면요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어쨌든 간에 영적 어두움이 자리를 깔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거하고 또 싸우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막 고생했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거기 간 사람을 막 대적하고요.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진짜 없어요. 나는 진짜 불쌍하면 불쌍하지. 미안한 얘기지만 청년 목회는 여기 붙잡아 놓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여러분 아니거든요. 결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다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박수 치내고 오히려 이제 그 지역에 오히려 평신도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자 하고 그래 보내야지. 박수 치면서 보내지. 그걸 막 붙들어 놓으려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이 목회 못합니다. 그렇다고 막 들어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딱 되면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제자로 살면 되잖아요. 제자로.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자고요. 내가 어떤 인생에 고난이 와도요 거기에 막 끌려가고 이렇게 안 살아왔어요. 진짜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그리스도를 외국인 또 지난번 여기 왔던 자매가 레즈반 자매가 또 영접하는 그런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 금요일날 공부할 때 물어보니까 또 한 형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도 하던데요. 감사해요. 저는 또 이 일을 통해서요. 내가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고 더 오히려 토요일 되면 내가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좀 바빴어요. 그러니 이게 준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목요일날 더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더 목요일날 잘 준비를 해놓자. 이런 지금 마음들이 많이 생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요 좀 잘 좀 지혜롭게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 과정 뒤에 뭐가 주어지나 복이 주어져요. 이 한 구절만 보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직접 본문을 읽지는 못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16절 또 한번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 고난이 다가와요.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 넘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또 문제들도 걱정들도 고민들도 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이단의 침투들, 이단 사상의 침투들이 오게 될 때에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도 하고 심지어 이 니골라당에 넘어가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넘어간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오늘 이 세상에 그저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분별 속에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따라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아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불렀던 복음성가 113장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합시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한 번 더 there is none.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suffering children
I can. There is love I can.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love I can. 우리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유유순 집사님 감사 예물 올리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무명으로 또 구자로 또 이렇게 유유순 집사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나름대로 이 감사의 이 찬미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 속에 분별력 주시고 판단력 주시며 지혜하셔서 능숙히 그 일들을 잘 감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리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바로 삶의 현장에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집사님의 그 사업 위에도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도 베풀어 줄 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의 역사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로 바울의 복음, 예수의 진정한 복음에 사로잡혀 그 일평생 주님께 드리며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손 돌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